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보아주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이 되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13절. 욥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아, 내가 겪는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은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냄새조차도 맡기가 싫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견뎌내겠으며 얼마나 더 살겠다고 더 버텨내겠는가?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라도 되겠느냐? 내 몸이 노쇠라도 되느냐? 나를 도와줄 리도 없지 않느냐?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지 않느냐? 아버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탄식 그리고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광고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회계획 세미나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나머지 이번 주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새벽 기도가 없다는 거고, 여러분은 개별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벽 기도에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욥은 지금 탄식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기 전에 욥은 먼저 탄식을 한번 했죠. 견딜 수 없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 앞에 현실을 직면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현실 속에서 그 고난을 온몸으로 절절히 느끼고 마음 들 곳이 없고 영혼이 피폐되고, 그래서 현실을 보는 욥이 탄식을 하죠. 어찌 이런 일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탄식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탄식 안 합니까? 시편을 보면 탄식 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시들이 이제 주로 우리들이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시입니다. 탄식 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탄식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탄식하면 믿음이 부족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탄식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탄식한다는 얘기는 분노한다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탄식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견딜 수 없어서 탄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감정적으로 견딜 수 없는 것에는 분노도 있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견딜 수 없는 주어진 현실에 화가 나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나한테 화가 나기도 하고, 이 원망스러운 세상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는 거죠. 다양한 감정들이 표출돼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경건했던 욥이 그러한 탄식의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은 현실을 절절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어쩌면 1, 2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보다 어떤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욥의 모습보다 3장부터 나오는 그 탄식하는 욥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하고 더 닮아 있고, 어쩌면 그것이 더 현실적이고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 2절에 나오는 욥의 모습은 우리들이 다가가기 쉽지 않은 그런 높은 경지의 경건한 신앙이지만, 또 그것을 향해 우리도 나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1, 2장의 욥은 이렇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3장부터 나오는 탄식하는 욥을 보면서 드디어 욥이 우리의 현실로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옆에서 나와 동등하게, 그 경건한 욥도 나와 동등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탄식하는 예수님, 절망하는 예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탄식하는 예수님을 볼 때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 예수의 그 가까움을 느끼죠. 우리와 가까운 인간 예수를 느끼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능하면 이 괴로움,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탄식하는 모습이 더 인간적이죠. 그래서 인간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겪으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울부짖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 그것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식하는 욥이 우리 곁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탄식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고, 결국 이 탄식하는 욥이 무엇을 향해 탄식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갖게 돼요.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그 비난, 첫 번째 욥의 탄식을 듣고 엘리바스는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잘못된 충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섣부른 판단에 따른 잘못된 충고가 욥에게는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섣부른 판단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충고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섣부른 판단과 잘못된 충고가 더 큰 괴로움을 욥에게 주자 욥은 또다시 자신의 괴로움을
말하면서 탄식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바스가 그랬죠. 이 미련한 자야, 어리석은 자야, 내가 그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엘리바스가 충고를 했죠. 근데 그것이 욥에게는 더 큰 아픔이 된 거예요. 이유는 그겁니다. 견딜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무거운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그런 엘리바스의 말은 오히려 욥을 더 아프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하는 말을 하게 되죠. 욥이 탄식하면서 분노를 표출했던 것은, 거칠은 말을 했던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나 엄중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입안에서 터져나온 거칠은 말이다. 내가 거칠게 탄원하고 탄식했던 것은 내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온 비명소리다. 이렇게 욥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야, 이 미련한 자야, 어리석은 자야. 그렇다고 네가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면 되겠느냐? 너는 네가 죄가 있음을 자각하고 빨리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엘리바스에게 욥은 내가 분노했고 거친 말을 했던 것은 내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오는 비명소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거친 말을 하기도 하죠.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거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오히려 더 거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혹시라도 자기에게 뭔가 불이익이 될까봐 선제 공격 형태로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욥이 하는 거친 말은 뭐냐면 자신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신음소리죠. 지금 신음소리지 이게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든가 자기에게 앞으로 닥칠 뭔가를 미리 방어하려고 선제 공격을 하려고 나온 거친 말이 아니고, 지금 욥이 나온 이 거친 말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은 자기 자신의 현재 겪고 있는 아픔이 너무나 커서 그냥 나오는 신음소리죠.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넘어지면 아이코 하고 아파라 하면서 막 뭐 하여튼 좀 이상한 말 나오기도 하잖아요. 에이 재수 없어 뭐 이렇게 한다든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넘어질 때 뭐 하여튼 그런 아픔을 갑자기 겪으면 나오는 신음소리란 말이죠. 지금 이 욥의 탄식은. 근데 그 욥의 탄식을 듣고 엘리바스는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뭐가? 자기의 고통이. 그래서 말이 거칠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절. 그런 얘기다. 이런 얘기. 신음소리지 그것이 불경건한 것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엘리바스가 너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계속하면 그건
경건한 자의 모습이 아니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니까 빨리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충고하니까 이 욥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거칠은 것은 너무나 현실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였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말이 거칠고 그 신음소리가 났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쳤다, 그래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이 4절이에요. 4절.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복의 원인도 하나님이고 화의 원인도 하나님이죠.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길, 흉, 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길은 좋은 거고 흉은 안 좋은 거죠. 화는 안 좋은 거고 복은 좋은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기륭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흉한 일, 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4절 한번 보세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화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더 두렵다. 그러니까 그냥 주변의 사람들, 인간들이 내게 뭐 조롱한다든가 욕한다든가 와서 뭘 한다든가 하면은 그거 이겨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치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것이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맞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은 그렇게 잠깐 마음 상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저의 이 신앙생활을 좌우하지 못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느니 하고 지낼 수 있고요. 별로 크게 저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우산교회를 보호하시면 저도 보호하시는 거죠. 품겠다고 약속. 그 보호하시겠다는 이 품겠다는 약속, 이걸 거두시면 이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두려운 일이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욥도.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보호를 거두셨기 때문이라고 욥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두렵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다고, 거기 5, 6, 7절은 그겁니다.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벗어나는 방법이 있죠?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첫 번째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죽는 거죠. 죽음 자체가 안식이죠.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 죽음은 안식이죠. 안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안식을 한다, 이렇게 바울도 얘기하고, 사실 저와 여러분도 장례식장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합니다. 장례 설교 같은 경우. 근데 분명하죠. 그거는 하나님께로 가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죽음입니다. 역으로 계산해 보면, 거꾸로 이제 생각해 보면, 죽음 아닌 현재 살아있는 현재 우리의 상태, 모습은 안식이 아니죠. 잘 보면, 그죠? 죽음이 안식이라면, 분명하고 확실한 안식이라면, 죽음이 살아있으면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불교에서도 삶 자체가 고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것 자체가 뭔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고정되지 않은 상태를 행하는 거죠. 활동성이잖아요. 근데 활동성은 뭔가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죠? 힘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힘 쓴다는 게 뭐예요? 힘 쓰는 게 어렵죠. 힘을 쓰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을 쓰는 것, 힘을 써야만 사는 거거든요. 죽으면 힘을 안 쓰죠. 그러면 힘을 쓴다는 자체는 어려운 거죠.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힘쓰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살아있음 자체가 안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 응? 원래 안식은 평온, 고요,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활동한다는 것은 평온, 고요하고는 다르잖아요. 뭔가를 변화시키잖아요. 현실이 뭔가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인간의 활동 속이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우리들이 돈 벌려고 활동하는 것, 농사 짓고 또는 직장에서 일하고, 이런 것들은 다 활동성이에요. 그러니까 활동성 그 자체가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그냥 태초에 수면을 걸으시는, 여기서 수면은 물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 세상, 우리가 보는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거는 그 자체가 무한이 아니고 유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이 뭔가 빛이라는 활동성을 주시고 인간과 세상을 만드셔서 행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자 한 거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안식을 얻을 텐데, 그러면 태어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냐? 안 그렇죠. 분명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고요와 안식이, 죽음이 고요와 안식이고 살아있음은 고요와 안식과는 반대인 활동성이다. 힘을 써야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활동성을 하려면 힘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힘쓰는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잘못 이해하면 그 자체가 고통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산다는 것 자체가 고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까요? 뭘까? 과연 우리가 활동성이 있고 힘을 쓰는 것이 다 고통뿐입니까? 고통이 분명히 있죠. 힘듭니다. 산다는 것이 힘을 써야 사는 거니까
힘을 써서 산다는 자체가 힘이 듭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그것이 꼭 고통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비유를 그렇게 들잖아요. 제일 큰 비유가 그거예요. 저는 직접적으로는 아니라서 그 고통은 내가 모르겠지만 산고의 고통이죠. 자식을 낳는 고통은 엄청나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근데 낳고 나서 처음에 바로 낳고 나서는 그 산고의 고통 때문에 다시는 애기 안 낳는다고 얘기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좀 지나면 몇 개월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이렇게 하면 또 아기를 낳고 싶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 호르몬 작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너무 고통스러운 그 기억을 좀 지나면요 잊어버리게 만든대요.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어버리게 만들면 어때요? 아기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쁜 아기만 보면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자식을 낳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의학적으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신학적인 해석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것뿐이에요. 이것이 옳으니 안 옳으니 저한테 따지지 마십시오. 전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활동성, 힘을 써야 사는 건데 힘을 쓰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런데 그것이 꼭 고통뿐이냐? 힘들다는 것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에서 마음껏 누리며 지배하고 정복이라는 단어도 쓰고 돌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활동성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게 한 것이지 결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활동성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활동성 속에서 힘을 써야 되는 삶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난 인생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까? 인생 살기 힘들어. 이러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죠. 물론 그 삶 속에서 힘들죠. 왜냐하면 사는 것 자체가 힘을 쓰며 사는 거기 때문에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찾아보면요. 이런 거예요. 또 그것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 나 자신을만을 위해서 힘을 쓰면요. 진짜 힘들기만 해요. 잘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만 힘을 쓰잖아요. 그럼 진짜 힘들기만 하고 보람이 없어요. 근데 나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힘을 쓰면요. 이 묘하게 이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비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표현에 비밀이 있는 거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게 준 힘을 쓰면요. 힘듭니다. 뭔가 모르지만 가슴속에서 답답함이 있고요. 뭔가 좀 쪼잔해 보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이거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표현처럼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헌신과 봉사를 하면요. 뭔지 모르지만 힘들었어요. 분명히 힘들었어요. 근데 뭔가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주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여기 표현한 것은 여기 8절부터 9절, 10절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줄까? 그러면서 9절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차라리 죽었으면 이런 편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될 텐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위로일 텐데 하면서 10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현실의 엄청난 고통을 견디지 못한 인간들이 하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거와 비슷한 거죠. 많이 느끼죠? 저도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죽으면. 근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거죠.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서 말 그대로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서 좋고, 살아서는 어떡하죠? 살아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세상 일들에 힘써 애써 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좋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또 한 번 욥은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죠? 10절의 마지막.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자꾸 주시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거둬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 할 수 있죠.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실 바에는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욥에게 엘리바스는 네가 당하는 그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다. 네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마는 그 처절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그러한 엘리바스의 말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나는 죄가 없다.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래서 네가 말하는 엘리바스가 말하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것은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잘 보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엘리바스의 말이 더 경건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잘 느껴야 돼요. 이게 그냥 읽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욥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 욥은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물론 여러분 뒤쪽으로 가보면요. 욥은 이 말을 철회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욥의 말은 합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도 그래서 탄식할 수 있다니까요. 합당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위로와 섣부른 충고가 아니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욥과 함께 있어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자리, 말이 필요 없는 자리, 그냥 함께 있어주면서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그것이 필요한 때인데 섣부른 판단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던 그 엘리바스 때문에 또 다른 욥의 탄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욥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또 그것을 이 욥은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